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기뻐하여 그들에게 몸을 창고 곧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온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도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는 말년에 이 죽을 병이 들었으나 기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믿음의 열심이 후에 그가 병들었을 때에 생명을 15년을 연장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며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 말년은 집권 초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역대기하, 또 열왕기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세 군데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의 생애를 살펴보고 은혜 뒤에 오는 시험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로 18만 5천 명의 이 군대와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제14대 왕인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것을 조공을 끊고, 그리고 드렸던 모든 제사들과 또한 모든 우상들을 척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렸더니 아수르가 이 소식을 듣고 18만 5천의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을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성전 벽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위로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 다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랬더니 애굽에다가 원군을 요청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애굽에서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고도 안 되니까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이 전쟁 선전 포고문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편지를 펴놓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자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실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셨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멸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하셔서 그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에레미야에서 29장 12절에부터 보면 나를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찾아오자 기도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힘쓰고 여호와의 전을 열고 수리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을 섬기게 하고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왕, 하나님 앞에 인정하심을 받은 왕, 이 왕도 병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떤 병이 들었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면은 이 등창암, 그러니까 피부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온몸에, 우리나라의 왕들도 그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부암으로 욕창, 등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몸에 이렇게 염증이 퍼져 있는 그런 병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성전 쪽을 보고 벽을 향하여 엎드려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응답을 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되 더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뿐만 아니라 아들 셋과 딸 둘을 더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외에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구하여도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뒤에 오는 시험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본래 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지만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왕이 이 아수르와 싸워서 독립을 이룬 신흥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을 무너뜨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그래서 동맹을 맺으려고 먼 원방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이 와서 한 아첨하는,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사셨습니까? 또 어떻게 그 강대국인 아수르를 물리쳤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을 주셨습니다. 무화과 종체 발라러 가셔서 우리에게 의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화과를 붙이라고 붙였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친 것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야 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이 오니까 아첨을 떠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보물고와 무기고와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유다의 보물과 무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유다의 군사력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를 마음 놓고 침공해서 멸망을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아첨하는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아첨에 속아서 보물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망령된 짓을 했기 때문에 유다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가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 바가 아니고 지금 평안하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73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사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지 15년 사이에, 그러니까 39살 때 그런 병이 들었던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유다의 가장 악질적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뜻을 확정하게 하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히스기야와 므낫세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애언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이 일이 내 당대에 일어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다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결과물이 이 므낫세이고, 므낫세는 역시 유다를 우상과 이 폭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53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므낫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2살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39세에 죽었더라면 유다의 이 왕가는 다윗의 가문은 대가 끊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게 주전 587년인데, 그러니까 이 유다의 멸망이 126년 뒤에 일어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끊어서 읽으면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영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손을 맞잡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강력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기도를 쉬지 않는 난 승리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윗도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나라도 지키고 기도로 자신의 생명도 건졌던 히스기야, 지속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던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기도가 죽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진짜 실수는 무기고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히스기야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